오늘은 헌신 예배도 아니고 찬양 예배도 아니고 또 태필 예배도 아니고 아무런 주제가 없는데 한 달에 한 번씩 5주차가 가끔 5주차가 있죠. 오늘은 특별한 이름이 없이 그냥 저녁 예배로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죠. 21장에 오늘 9절부터 18절이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주제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동의어로 나온 것이 새 예루살렘. 자, 여기서 새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는 네오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카이노스. 지난 보니까 카오노스로 오타입니다. 카이노스인데, 자, 네오스는 어떤 뜻이냐면 리모델링이란 뜻이에요. 고쳐서 새롭게 되는 것이고, 카이노스는 전혀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이란 뜻인데,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의미로 쓰였을까요? 카이노스, 완전히 새로운.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이제 동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러분 눈에는 안 띄지만 제 눈에는 띄어요. 이단들이 많아요. 많은데 제일 많은 게 신천지고, 옛날에는 집집마다 여러분 똑똑똑 하면서 뭐 파수대라고 이렇게 잡지 하나 이렇게 주면서 뭐라고 그래서 발 싹 집어넣고 안 가는 사람 있었죠. 그 사람들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 이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의 새라는 것은 새로운 완전히 변화되는 카이노스가 아니라 네오스,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예요. 리모델링. 원어를 모르나 봐 이 사람들이. 여러분, 리모델링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될 리가 없죠. 그죠?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은 항상 무엇에 염두를 두냐면 이단들이 뭐라고 이 해석을 했는가, 여기에 여러분 염두를 두시고 절대 속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9절부터 18절, 물론 뒤에도 있지만 오늘은 이 18절까지 다루도록 할 텐데, 그럼 새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차 여러분이 여기 가면 이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9절 궁금하시죠? 뭐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르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이제 세 개의 재앙이 등장하는 거 하도 반복해서 아시죠?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7 인을 떼는 재앙. 두 번째 재앙은 7 나팔을 부는 재앙. 마지막 재앙이 7 대접을 쏟는 재앙. 이게 세 가지의 다른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재앙은 예고편, 나팔 재앙은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세 번째 대접 재앙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재앙의 첫부터 끝까지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각각 다른 재앙이 세 개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는 재앙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짐승이 멸망당하고 형벌을 당한 다음에 이제는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이르되, 이리 오라 그래요. 그래서 왜 오라고 하는가? 이유가 있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부라는 단어, 아내라는 단어는 무엇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결혼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장차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 써 있잖아요. 신부 그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은 혼인 연식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시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거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결혼식장입니다. 할렐루야. 아, 그런가? 그럼 여러분이 결혼식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쁘죠. 그죠? 결혼식장 우울하고 그런 결혼식장은 없어요. 항상 잔치 분위기, 기쁨의 잔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곧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굴까?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그러면 내가 신부가 어린 양이 아내라는데 그 아내는 도대체 누굴까요? 그러면 네, 이거 여러분이 지금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 여호와의 증인은 어린 양의 아내를 누구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여호와의 그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통일교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통일교가 어린 양의 아내다. 자, 다 틀렸습니다. 이 어린 양의 아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이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이단들이 다 자기네가 어린 양의 아내래요. 자, 7절 한번 보시면 이제 이 7절과 8절이 19장입니다. 했죠? 19장 7절 8절에 이 혼인 잔치에 대한 설명이 19장에도 있어요. 같이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이 천국 잔치에 지금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것은 혼인 잔치구나.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대요. 그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그 어린 양의 아내에게 무슨 옷을 입혀요? 세마포 옷이래요. 그러면 이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어린 양의 아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 성도. 근데 일반 성도가 아닌 어떤 성도? 옳은 행실을 가진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라고 다 저 옷을 입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기왕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가 되어셨는데 어린 양의 아내로 나중에 천국 가시길 꼭 기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성도는 성도인데 이 옷을 안 주면 어떡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린 양의 어린 신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은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옳은 행실로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두 주인공,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그의 아내, 옳은 행실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새 예루살렘은 혼인잔치 자리다.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장 10절입니다. 자, 2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거룩한 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착할 이 천국 예루살렘의 첫 번째 특징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자, 당연하겠죠. 천국인데 거룩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거룩하다는 말은 무엇일까? 이것이 원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카도쉬라고 하는데 이것이 도덕적으로 성결하다란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되다.
이것이 첫 번째 하기오스, 거룩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해요. 받쳐지다. 예를 들면 자, 여기에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쇳덩어리죠. 쇳덩어리가 종이 될 수도 있고 그릇이 될 수도 있죠. 자, 근데 종이든 그릇이든 주님 앞에 받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자, 이게 여기 받쳐지기 전에 가게에 있을 때, 상점에 있을 때 거룩할까요? 아니에요. 모양은 똑같아도 아직 안 받쳐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성물이라고 아직 말하지 않아요. 어디에 와야 성물이 됩니까? 그렇죠. 주의 전에 와야 성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성물이라는 것이 되려면 성 전에 와야 성물이 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성전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은 천국 잔치고 혼인 잔치이긴 하지만 무엇과 같은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성전은 없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쳐졌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누가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딱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에는 성전이 없다고요. 누가 성전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쳐진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에요. 현재 예루살렘은 과거에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이 지었고 또 스룹바벨이 지었고 지금은 성전이 없죠. 지금은 이슬람 성전이 와 있죠. 자,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모양이 있는 성전은 없어요. 누가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자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믿습니까? 그래서 옳은 행실, 거룩한 행실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거기를.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두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책은 뭐예요? 생명록이 있고 또 하나는 행위록이 있어요. 행위록을 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행위록을 보고. 어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냐면 저기 하기오스, 구별된 행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 살아야 돼요. 교회 와서는 바쳐진 것 같고 직장 가서는 영 안 바쳐진 것 같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86세신데요. 뭐 건강하시긴 한데 하루 종일 혼자 계시니까 무료하시니까 이 데이케어 센터를 다니세요. 가면은 노래도 배우고 뭐 춤도 추고 또 그림도 그리고 재미있대요.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밥도 세 끼 다 드시고 오세요. 재미있는데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티가 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자마자 기도하신대요. 교회인 줄 알고 기도부터 하신대요. 거기 뭐 권사님이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86세인데 제일 젊으시대. 막 90세, 93세 다 있으시대. 오자마자 막 기도하시는 분은 권사님이 주로. 자, 기도까지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스카치 테이프 있죠. 박스 테이프. 그걸 가져오는 자기 자리에 테이프를 쫙 바르신대요. 양옆으로. 왜 바를까요, 이거? 넘어오면 그냥 사정도 없어. 쳐라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신대. 기도나 하지 말지 그러려면. 기도는 왜 해서 티는 팍팍 내고. 근데 기도도 하루에 여러 번 하신대요. 또 여러 번. 누가 봐도 권사님이 그 티를 확확 내시는데 그거는 왜 선을 왜 긋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거룩한 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파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율법을 성경 전체가 똑같이 얘기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래요. 근데 이거 안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과연 받아들여 주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독교를 잘못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금을 왜 걷냐고요. 금을.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까 지금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받쳐진 자로 사시고 교회 밖에서도 받쳐진 자로 사십시오. 그 사람이 하기오스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자, 첫 번째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에베소서 1장을 요즘 암송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 1장 암송하는데 거기 보면은 오늘 아침이 마침 또 에베소서였어요. 어제 오늘 에베소였는데 제가 에베소서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암송하면서. 이거 암송 안 하면 깨닫지를 못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시는지 이유가 나와요. 그전에는 별로 제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구절인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나오죠? 왜 택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택하신 줄 믿습니까? 자, 이건요 뭐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됐지? 아무리 설명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으니까 마음껏 죄 지어도 됩니까?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은 난 택함 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천국 갈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오히려 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기를 택한 이유에 대한 굉장히 탁월한 그의 발견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을까? 나를 왜 목사로 택했을까?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여기 답이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발견한 완전 성화의 교리를 또한 설명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거룩한 길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지금 내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난 참 믿음 좋았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거 자랑 아닙니다. 옛날에 믿음 좋았는데 지금 왜 믿음이 없냐고. 주님 탓입니까? 여러분 탓입니까? 내 탓이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방향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반석중앙교 여러분 부르셨고 여기에 집사, 권사, 장로로 성도로 부르셨다면 이 목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기오스,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발견은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같이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아까는 어떤 장소였었죠? 거룩한 장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 그럼 영광이란 건 뭐냐?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독사,
이게 뱀 독사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발음상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인데 이것은 영예 또는 명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있고 하나님의 명성이 있는 곳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위대한 한 인물이 오늘 여기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주 위대한, 뭐 예를 들면 누구를 예를 들까요? 아주 위대한 사상가가 왔다고 생각하세요. 위대한 사상가가 왔다. 그러면은 자, 그 사람의 사상을 이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뭐 잠깐이지만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에 신약학으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한국뿐만 전 세계에서 김세윤 그러면 신약학으로 대가입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그분의 강의를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매 강의가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아세요? 그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 강의를 듣는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 목회자들 엄청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김세윤 박사의 강의를 들었다.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명예가 있고 하나님의 명성이 있는 지금 새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 그 명성과 영예가 누구와 공유되냐면 여러분과 공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 명성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도 똑같은 영광을 받습니다. 엄청난 장소라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함께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의 낮은 몸,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몸은 낮은 몸이라고 비유했는데 어떻게 바뀐다고요? 자기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첫 번째는 거룩한 곳이요, 두 번째 영광스러운 곳인데 주님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영광의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함께 12절과 14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처음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각 문마다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12지파의 이름이 있을까? 그 다음에 14절에도 누군가의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4절입니다. 21장 14절 없나요? 안 떴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4절 같이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12절에 12개 문에 누구의 이름? 12지파의 이름. 지금 12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 12사도의 이름. 자, 그러면 12지파는 누구고 12사도는 누구냐? 12지파는 구약적 개념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를 믿는 구약의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12지파, 12사도는 신약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12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12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 이단 있죠?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 하냐면은 저 천국, 천상천국은 14만 4천 명만 간대요. 나머지는 이 땅이 지상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잖아요. 12지파와 12사도라는 것은
구약의 백성, 신약의 백성 숫자와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12지파 12사도 이름이 쓰여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것이 세 번째고, 자, 제가 네 가지를 준비했네요.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이 21장 16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고요? 네모가 반듯하대요. 네모가 반듯하다.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찾아봤어요. 네모가 반듯한, 이게 새 예루살렘을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이미지를 만든 겁니다. 자,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똑같대요. 자, 여러분 혹시 정육면체 아시죠? 정육면체. 주사위 던져보셨어요? 주사위가 정육면체입니다. 길이와 높이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뭐처럼 생겼다고요? 주사위처럼 생겼어요. 주사위. 저기 보세요. 주사위처럼. 그러면 정말 저렇게 모양이 생겼다는 뜻일까?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일까?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좀 새로운 어떤 이 단어가 나오는데, 스타디온이란 말이 나죠. 스타디온. 스타디온이 뭘까? 제가 찾아봤더니 1스타디온이 약 185m.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은 2,220km 정도 돼요. 그럼 2,220km면 여기서부터 비행기 타고 한 중국 북경 조금 지나면 그 정도 됩니다. 북경 좀 지나서. 자, 그러면 그 정도의 길이와 높이라고 하면 지구보다 작아요. 지구의 한 10분의 1이나 될까? 그렇게 크지 않은 면적입니다. 어쨌든 지구에 비해선.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천국이 그렇게 좁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여기서 여러분 잘 아세요. 12,000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적인 것이고 완전수예요. 아까 12 사도가 나오고 12 지파가 나오고, 여기 또 12 곱하기 1000이니까 완전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성전의 모양이 정육면체다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이 새 예루살렘 성전하고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구약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몇 큐빗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얘기를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20큐빗이에요. 그러니까 미터로 따지면 10m. 정육면체, 주사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지상의 완전한 곳은 지성소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성소에서 주님이 뭐라는,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완전한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유일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도와 그리스도가 혼인잔치하는 곳이다. 그죠? 뭐 하는 곳? 혼잔치.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신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신부만. 어린 양의 신부. 누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점과 흠도 없이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초대받게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들어가면 여러분도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구약의 모든 성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곳으로 완전한 임재, 완전한 거룩,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오늘 그것의 모형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로 여러분 단장 잘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물론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갈 때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거룩하게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신부와 같습니다. 마치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와 같은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부로 준비해야 됩니다.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과 흠도 없도록 거룩하고 진실한 삶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반석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번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것이며 아버지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여 신부는 바로 성도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들어갈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매 순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은 모든 들은 우리 반석의 교우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과 흠도 없이 거룩하고 우리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의 신부를 부르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그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우리를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 흰옷 입은 아버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흠이 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